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일단, 어떤 여자아이에 대해서 해볼 건데, 여자아이에 대해서, 목소리가 좀, 과장돼서 들릴 수도 있고, 여자아이에 대해서 해볼 건데,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 여자의 부모님이 이 동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 제작해서 볼지 안 볼지도 모르지만 예전에도 글 썼고 했으니까 저는 운명을 믿는다고 할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튼 그렇네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연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여자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아는 여자애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성격도 좋고 그래요. 부모님도 굉장히 착해요. 잠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됐나? 됐다. 좀 미끄러져서 부모님도 굉장히 착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게 꽃 같죠? 꽃 같은 여자애죠. 여자들은 다 꽃 같으니까. 꽃 같은 여자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좀 딴 사람에 비해서 부실하기도 하고 약하니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하게 과잉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잉 보호를 해서 이게 굉장히 잘 자랐어요. 영양분을 계속 많이 줘서 이 꽃이 굉장히 잘 자랐는데, 문제는 과잉 보호를 하다 너무 해버려서 이제 안에서 썩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과잉 보호를 했는지. 왜냐면 겉으로 보면 이 꽃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하지만 이 꽃은 괴로워하고 있고 너무 썩어 들어가 있는 거를 힘들어해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암덩어리가 자라는 것처럼 이제 망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만 볼 때는 멀쩡하고 다 멀쩡하니까 그런 거죠. 인공적인 거. 그러니까 나무를 키웠을 때 나무가 잘 자라게 비료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분을 줬을 때 그냥 평범하게 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자연이 바람을 불어주고 이제 자라야 되는데,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반항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항상 너는 무슨 아이다, 어떤 아이니까
그리고 얘는 힘든 아이니까. 하지만 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뭐랄까, 얘 자식이니까. 저도 만약에 제 자식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모처럼 과잉보호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잘 성장을 못하니까. 나무의 목적은 뭔가 하냐면, 때로는 잘려서 불을 피우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꽃을 펴서 꽃을 피울 목적을 지니기도 해요. 때로는 열매를 맺기도 해요. 뭔 소리냐면, 이 나무의 인생은 나무가 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 신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큰 나무가 되길 바라죠. 누가 자기 자식이 잘려서 불에 들어가길 바라겠어요. 저도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생이고, 이게 그냥 행복이에요. 그냥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라는 모습을 계속 봐야 되는 그게 행복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 그대로 얘가 살아가게는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이에요. 하지만 부모 입장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 얘를 본다면 얘를 과잉 보호하게 되고 결국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비커가 있고 이 비커 안에서만 자라게 만드는 거죠. 비커 안에서 자라니까 얘가 이만큼밖에 못 살고 이제 죽길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다 생각하게 하지만 이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얘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성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맞춰줄게, 하지만 그건 아닌 거죠. 이 테두리를 계속 더 만드는 것 뿐이에요. 얘한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테두리를 계속 만들고 얘를 보호하려고 해요. 얘는 보호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보호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자기가 나무로서 존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가 뭐 도끼로 나무꾼이 자르던지 100% 자르겠죠. 100% 잘릴 수도 있어요. 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시나무가 될 수도 있고, 때론 새가 똥을 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뻔한 결과예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이 사람의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는 부모가 돼서 돈을 많이 줘야지 얘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제를 이제 키워가는 부모는 자식이 이제 성당에 다니고 사제가 돼서 신부님이 돼서 평생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제를 키우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부모의 생각이에요. 사제가 되는 것도, 무엇이 되는 것도 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에 의해서 사제가 되거나 돈을 많은 부자나 갑부가 되거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가장 높은 탑이 된다고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이 밑에 진짜로 50명이면 50에서 48등을 한다든가 100명이면 100명에서 88등 70등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행복하면 끝이에요. 행복하면 돼요. 이 나무가 잘려서 나무꾼한테 잘려서 무슨 그릇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불쏘시개로 쓰여진다든가 아무 이유가 없지만 그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인생인 거죠. 신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신께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정형화된 미래. 이렇게 자식이 어느 정도 자라고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이 되고 목표가 있고 누굴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고 이런 형태로 계속 성장하게 나가기를 바라고 그 상태로 그러니까 인형처럼 살기를 바래요. 하지만 그거는 인생이 아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여자였고 그 여자에 대한 짧은 내용이죠. 그 여자애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를 선택하지 않았고 저한테 연락을 안 했으니까 뭐 제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했으니까 저를 선택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다른 여자애도 있었는데 비슷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이게 갇혀 지내게 되는데 부모에 의해서 너무 집중 관리되다 보니까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경쟁사회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식만 살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행복이고 자식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회계사가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되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부모가 만들어 놓은 인생이니까. 그건 부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부모가 개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딴 사람이 타인의 인생을 개입할 수가 있겠어요. 신께서도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이나 정신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선택은 존중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돼요. 어떤 또라이 짓을 하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 내용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불현했고 그분의 부모님이나 그 여자애가 봤으면 좋겠는데 볼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상 끝입니다.